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문학에 포함되고 또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강 그렇게 이 책들을 묶어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죠. 그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은 당연히 돼 있지만 한 절 한 절 자체가 그 한 절이 바로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독립된 교훈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런데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경영한다, 관리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 같고 그래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단계적으로 애를 쓰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행위가 의로울 것이다. 비교적 깨끗할 것이다. 그 비교적이라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보다 또 교회 속에서도 이제 새로 믿은 초신자보다 내가 그래도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적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선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짓고 죄 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죽음을 대신 치러 주셔서 그래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되었다. 나는 깨끗하다.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내 속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행사, 경영,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읽은 부분의 요절에 해당하는 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학생은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 뭐든지 예술하는 사람은 그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학문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사요 경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참 어려움 속에 많이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더 고민과 걱정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점 부정적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 우리가 행하는 문제들, 이 세상 속에서 앞을 향하여 나가며 전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사요 경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다 각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좀 귀한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것은 좀 덜 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릇을 보더라도 모두 다 꽃을 꽂는 꽃병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밥을 먹는 밥그릇일 수도 없습니다. 다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고 이것을 담는 이런 단지도 있고 이렇게 쓰는 저런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쓰임에, 하나님의 쓰임에, 주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교만한 자들끼리 손을 잡고 힘을 다해 협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그 속에 바로 교만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곧 죄와 연결됩니다. 겸손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사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애,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떠나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신앙생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죠? 그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한 그 말씀은 우리가 내가 내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원수라도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행위라는 건 그냥 바로 행동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이 행함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함께 포함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조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인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원수되었던 자가 주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많은 돈을 그렇게 벌었는지 다 궁금해 합니다.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공의,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가치관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기만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의로움이 있든지 아니면 불의가 있든지 그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내 손에 쥐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로운 소득은 그것이 적을지라도 불의한 소득보다 훨씬 낫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는 아니 됩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만 많이 모으는 것이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풍성한 것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처음 1절과 같은 말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역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로 열고 9절로 닫는 이 구절 속에, 이 단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기는 쉬운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그냥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생각들, 나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승리요,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주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의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내가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세상 풍조 따라서 나아가다가 흔들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행사와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